신약성경 423쪽 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그이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기뻐 특별히 또 호명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찬양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갑절에 은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철이죠. 또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참
오늘 수고하고 힘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고 뒤로 침륜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돌파를 이루고 더 단단해지고 더 충만해져야 할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가장 큰 우리가 물리치할 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 이분은 3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3살. 3살은 잘 걷기도 좀 힘들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코치, 감독, 트레이너. 그래서 이 훈련을 시작하면은 이 아버지가 체력 훈련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채를 가지고 실제로 훈련시켰다. 이 타이거 우즈에게 이 놀라운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딱 한마디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훈련이 시작되면은 아버지가 다 이끌어주는데 이제 골프채를 잡고 훈련할 때는 정신 집중, 집중 훈련을 집중으로 시켰다. 아버지는 옆에서 방해를 많이 했대요. 뭐 부스럭 소리를 내고 쿵쾅거리고 또 가방 쿵 떨어뜨리고 소리 내고 쿵 소리가 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골프채 들고 있다가 돌아보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불효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 천둥 번개가 쳐도 집중해서 공을 쳐야지. 그런 소리에 마음 빼앗기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훈련을 집중을 시켰대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풍 같은 큰 바람이 불어도 그런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그 비결이 바로 훈련이었다. 그런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다시 일어나서 옛날의 그 실력을 다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다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땅과 그 나라 내생과 이생과 내세에 유익한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나조. 이 김나조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사용한 단어예요. 70억 분의 1 그 분야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은 그만큼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되게 이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격한 힘을 쓰고 정신력을 표현하는 훈련한 사람들, 그 메달 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통 하루에 훈련을 하면 4시간, 5시간을 이어서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땀이 무르듯 몸에서 는다는 것이죠. 계속 그래도 훈련을 하면은 몸에서 땀이 다 빠져나가지고 마른데요. 그때 땀이 몸에서 흐르면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는 것이죠. 땀샘이 준비된 땀이 다 나가면은 몸이 또 말라서 또 하면은 또 땀샘이 샘이 물이 차가지고 또 비오듯 흐르고 이것을 몇 번 과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을 인내를 이루고 그 결과가 금메달 70분의 1에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경건의 훈련 없이는 그리스도스 스테파노스 우리는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없고 혼인잔치 들어갈 수 없고 또 주님과 왕노릇 할 수 없고 새로 산 성 명패의 이름을 올릴 수 없고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력에 참여하고 새도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과거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더 좋은 거 성령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고 또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말씀이 빠져, 기도가 빠지면 모래에 집 짓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로 연단할 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시험이 왔을 때 모래에 집 지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져. 저는 그런 교회를 몇 군데 교회를 봤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유명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유명하고, 그래서 노예에서 또 시찰해서 답사를 가고 그것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통 교회에서 안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프로그램을 소화시키고, 저도 참여해서 항상 진짜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 왜 이처럼 비전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막 회의도 선교도 하고 선교센터 짓고 집중적으로 성도들 비행기 타고 가서 훈련하고 뭐 단기 선교도 하고 그곳에 교회들 짓고 많이 하는데 왜 말씀이 없지? 왜 말씀이 성경 공부가 없지?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최근 3년간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정말로 말씀 없는 곳에 화려하게 크게 집을 지었는데 시험이 오니까, 창수가 오니까 와르르 무너져죠. 차라리 더 높이 하나 짓지 않고 더 크게 짓지 않았다면 무너짐이 덜할 텐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고발하고 하는 일도 해내서 시무장로님 2분이 돌아가시고 안수집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끝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통독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셀 나누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금방 표시가 납니다. 머지않아서 표시가 납니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 안 하면 표시가 납니다. 말씀 머지않아서 표시가 납니다. 진짜는 그 나라에서 납니다. 그 나라에서. 할렐루야.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 결국은 메달을 받게 되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계시록이 끝납니다. 예, 마지막 결론 부분. 지난주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 마카리오스 복 안에 혼인잔치도 있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한 것도 있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관으로 주님과 함께 서는 것도 있고 새예루살렘 성 명패에 이름 올리는 것도 있고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에 참여하고 상속권자 돼서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만국 백성들 다스리는 그 모든 복이 마카리오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이루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태로 그 말씀을 키핑, 그 말씀을 붙들려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1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총괄한다면 그 결론 6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인데, 결론의 첫 번째 있어. 그 모든 마카리오스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지키는 자가 그 복을 받고. 오늘 두 번째로는 누가 전도하는가? 전도라는 것이 전도.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반모섬은 대리석섬이 들었어요. 그것을 깨고 해서 돌을 떠서 뭐 건물도 짓고 기둥을 세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반모섬. 죽도록 노동하는 것이. 그런데 주의 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요한의 영을 공중으로 끌고 주의 날로, 재림의 날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죠. 2000년도 훨씬 후에 일어날 그런 주의 날로 이끄는 것이죠. 시간 여행.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서보드 사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데, 사데, 빌라델, 라오디교에 보내서 읽게 해라.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지목하여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큰 금촛대가 7 있고 그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배를 들고 걸리고 계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 것, 또 있을 일, 또 장차될 일, 내가 지금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계시록. 오늘은 누가 전도하는가?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마카리오스 복, 히브리어로 에스레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방법 또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전도, 영혼 구원,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할 때 되게 자기 소개하잖아요. 먼저 대학에서는 교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과대표가 소개하고, 임원들이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 자신은 누구라고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다 증언하였노라. 이 계시록 에어렘 말씀, 물론 신구약 말씀 다 포함됩니다만은 이 말씀을 다 천사를 통해 증언했대요. 천사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 천사를 통해 받은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천사를 통해 준 말씀도 받을 수 있어요. 선자 또 사도, 성령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서 천사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다 증언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신 예수님이 언약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그분이 나다는 것이죠. 지금 심판주로 썼지만은 어린 양으로서 약속을 따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명한 새벽불은 뭐예요? 흑암을 뚫고 흑암의 권세를 멸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소개할 때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니까는 성령과 신부가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세주요 심판주입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다 말한 것입니다. 오라. 그 다음에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것이 전도의 원형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데 성령과 신부, 원전 원어를 보다 보니까 이 번역상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들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성령을 말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오늘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신부, 원어를 보니까 토, 푸뉴마, 가이, 해, 님페. 토는 정관세,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께 속한 영. 카이는 그리고, 해는 또 정관세, 같은 거. 님페가 바로 신부. 신부는 알잖아요. 수없이 우리가 신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릴 때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신부. 근데 이 성령은 그 영이에요, 그 영. 그 영. 성삼위의 하나님의 삼위의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무엇인가? 그 영은 천사로 해석이 됩니다. 천사.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그의 천사를 그에게, 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천사를. 계시록 7장 2절에도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천사. 또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의 천사들이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린다. 천사. 또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로 표현했는데 엄청난 크고 덩치가 크죠. 그래서 한 발은 바다에 딛고 있고 한 발은 육지에 발을 딛고 있는 힘센 천사. 천사의 사람, 천사.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러하도다 하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도 토 푸뉴마요. 이것을 천사가 이르되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13절에서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지금 바로 환란 시대, 짐승 정부가 세워져서 표받지 않으면 죽이고 짐승에게 숭배,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때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관한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복이 있도다. 천사가 화답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복을 받습니다. 신부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과 혼잔치하게 됩니다. 주님과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에서는 심판관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명패 이름을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합니다. 이 뜻이죠. 천사. 성령이 이르시되 더 푸뉴. 그리고 계시록 21장 또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그랬어요. 성령. 여기서 더 푸념하여요. 높은 산으로 요한을 그 영을 이끌어가지고 보여주는데 뭐가 보여요? 새 예루살렘. 자그마치 크기가 2200km. 신기한 7가지 보석으로 기초석이 돼요. 다이아몬드 성벽을 이룬 주님께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이끌어다. 천사.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사와 신부된 교회, 성도가 전도를 한다. 와서 생수를 마시라. 신부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권자 예수님이 머리죠. 신부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와서 생수를 마시라.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을 파하고 다친 신령들을 열고 복음이 생명의 생수가 돼서 듣는 신령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형이다. 누가 전도를 하는가? 성령 받은 또 말씀 그리스도 생명 받은 교회가 한다는 교회. 누구와 함께? 천사와 함께. 당연히 성도, 신부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주권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천사들이 같이 복음이 전파될 때 당연히 생수가 같이 역사했어.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들, 또 듣고자 하는 자들, 또 목마른 자들, 영적으로 강하고 있는 심령들 와서 생수를 마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이 소생하고 원하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카루스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전도 방법이 있고 입술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전도하는 것이 있고 선교하는 방법이 있죠. 선교는 광의적인 영혼 구원이고 전도는 좀 좁은 의미에서 직접적인 전도를 할 때 대개 전도, 선교로 나눠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혼인잔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생수의 은혜, 생수의 은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신부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또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막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누가 나가 전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가서 전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전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도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권세, 이름의 권세. 신부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전도하는가? 신부된 교회만 전도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전도는 비전이에요. 비전. 당연히 따른다. 그래야 이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과 성령,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이 전도, 이건 전도. 그러나 아직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 아들의 생명, 신부의 영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하는 것은 인도라고 했죠.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와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또 세리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이것이 인도지요. 인도. 대부분 인도자에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전도는 밖에 전도가 있고 안에 전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나왔지만 아직 생명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 전도. 밖에는 아직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구원에 밖에 있는 사람을 또 예수 믿게 하고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이 안팎의 두 개가 고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고 아직 생명이 유약한 지체가 있고 아픈 지체가 있고 힘든 지체가 있고 이런 사람도 세워야 돼요. 밖에는, 교회 밖에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목마른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또 하다 보면은 이슬에 옷 젖는 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은 열리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돼요. 배도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얼마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별 시험이 오고 해도 이길 수가 있죠. 약하면 넘어져요. 생명의 약하면 넘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바쁘다고 또 다른 일 해야 된다고 밥 안 먹으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한두 끼니야 그러겠지만 계속 안 먹는다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쩌다 한 끼씩 먹는다면 놔두겠습니까? 별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먹이잖아요. 80년 100년 사는 육체 생명을 있어도 먹여야 되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데 영원한 우리 생명의 본질,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는다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독하십시오. 그래서 시상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꾸준히 세론들이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는 세
선정해가지고 우승셀로 정했습니다. 물론 연세가 들면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청력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눈이 잘 피곤하거나 안 보이면 통독기를 앱을 통해서 틀어놓고 집중해 들으면 됩니다. 근데 다른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그냥 들은 것을 성경 읽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젊은 사람한테 좀 성경 통독할 수 있는 앱을 좀 깔아달라고 부탁하면 쉬워요. 몇 번 누르면 다 들으시죠. 간단하게 두세 번만 손가락 터치만 하면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급해도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이 잘 안 되면 인공기서라도 호흡을 하잖아요. 뭐 뿌리면서 약을 뿌리면서 깔아도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니까. 기도는 1시간이라도 너 깨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서 기도 못하니까 다 제자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넘어진다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편을 지금 택하고 그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왜 저는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 이거 없이는 성전은 무너져. 지성소도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지성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과 기도가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생명 안에서 그 풍성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약속과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잘 바뀐 못이 되고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서 이제 우리는 정말 경건의 그 중심에 힘쓰시고 능력에 이르서 다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